반갑습니다.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동참하시는 빈네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웠던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돌아온 예루살렘은 회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유입되면서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인간사의 문제가 나타난 것 같은데요. 지도층 몇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와 경제력을 거머쥐게 되면서 가난하게 삶을 연명해야 했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세금을 내야 했고 곡식이 없고 심지어 그래서 가족을 종으로 팔아야만 했던, 그리고 남은 재산마저도 저당 잡히게 되면서 오늘과 미래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일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제 민족 내부에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해결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문제 해결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데요. 그는 무엇보다도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잘못된 일을 두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기와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잘못된 일에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기만 하고 분노하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잘못된 지도자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급하게 터져나오는 이 분노를 억누르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성적으로 이 사태를 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귀족들과 지도자 계층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 일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해결책을 내놓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의분을 토하며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미 먼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의 대표였습니다. 더 높은 연봉을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2년 동안 자신이 받아야 할 총독으로서의 임금을 받지 않고 순전히 백성들을 위해 봉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지금처럼 본이 될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면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깨끗한 삶을 통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자 다시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나서기 전에 언제나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늘 지혜롭게 다룰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막고 싶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 온갖 계략을 짜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제 그들은 음모론을 펼치며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사람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음해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순전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방해와 공작에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며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내부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추진력과 지혜가 놀라울 따름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 아름답게 또 완벽하게 해 나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동안 느헤미야 주변에서 느헤미야를 힘겹게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두렵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느헤미야가 시작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동시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펼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나님의 전을 섬길 사람들을 다양한 파트에 세우게 됩니다. 문지기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함께 사역할 귀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섬기는 다양하고 신실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에 한 공동체가 바르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계수하였습니다. 공동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특히나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세우며 인구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함께 광장에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학사 예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7월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3개가 몰려 있습니다. 1일은 나팔절,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15일은 한 주 동안 초막절로 지키게 됩니다. 중요한 절기들을 앞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배우며 신앙을 다지기로 하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준비한 말씀을 낭독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비록 이전의 죄악과 율법을 따르며 살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통곡하고 울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이곳에서 다시 선포되고 있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뿐 아니라 온 백성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먹을 것을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행사는 초막절 주간까지 계속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성도가 교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가족들도 모두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교제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은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선한 지도자를 따라서 말씀 위에서 한 걸음씩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믿음으로 또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빛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